권찰님들 찬양이 짧죠? 나 뭔가 엄청나게 할 것 같았는데 네, 힘이 있어서 참 좋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먹을 양식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했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양식을 줄 거니까 다들 나와서 그날 먹을 것을 걷어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말 안 할래요? 자, 이 소식을 각 지파의 지파장이나 등등의 중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가호 다 전해졌을 거예요. 걷어들이러 나가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거기 가야지만이 양식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행진을 하면서 아주 뜨거운 사막과 광야를 거쳐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끝없이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스럽죠. 하늘에 뭐가 좀 떴으면 좋을까? 구름 기둥이죠. 근데 구름 기둥이 없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될까? 아니면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는데 출발했던 애굽 땅에서 온 것은 계산이 돼요. 3일을 되돌아가면은 이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글거리는 그 태양볕, 타오르는 목마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소리칩니다. 오아시스다 외칩니다. 그 소리가 소리의 소리를 타고서 전 국민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들은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엘림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뜨거운 떼약볕에 있는데 누가 그늘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요? 거기를 들어가야만 이 뜨거움을 피할 수 있으니까. 맞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늘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쪽으로 피해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우리 권찰님들은 어떠세요?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삶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쪽으로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앞으로 가는 거 말고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면 죽어요. 안 가면 너무 인생이 피곤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OX 문제거든. 갈 건가 안 갈 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들일 건가 안 걷어들일 건가. 어렵나요? 이거 뭐 계산해야 되나요? 이건 단번에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나가기만 하면은 걷어들일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나가면 하루치는 양식을 거둘 수 있거든요. 말씀을 따라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시원한 종려나무 그늘 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머물려고 하질 않고 왜 엄한데 자꾸 넘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이스라엘 국민,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만나를 메추라기를 거두러 나갔고요. 시원한 오아시스 종려나무 그늘 그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피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들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믿지를 않아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니 어떻게 이 하늘에서 뭐가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내다봤지만 시원한 그늘막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 하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리고 안 나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땡깡 부리고 불평만 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성숙한 신앙은 과연 어떠한 신앙이고 어떻게 사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나와라. 오아시스 종려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빨리 그곳으로 들어와라 하는 음성으로 여기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숙한 신앙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첫 번째로 자신의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옆 사람의 세월을 아껴야 되나요? 내 세월을 아껴야 되나요? 남의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내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렇죠. 쓸데없이 여러분 남의 세월에 참견할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는 어쩌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세월, 내 시간을 아끼는 문제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들은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하려고 하고 걔네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챙긴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고 전쟁이 나와갖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요, 인생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잘 챙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엄한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망아지처럼 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세월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보장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없다고 보는데,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고 나는 지금도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말이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세월을 아주 성숙하게, 아주 지혜롭게 활용을 잘합니다. 근데 인생 실패하고요, 인생 망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귀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시간을. 그것도 자기의 시간을 말이죠. 내일도 있을 거고 내년에도 있을 거고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뭐 오늘 아니면 뭐 안 되나? 뭐 지금 아니면 안 되나?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말고도 아마 여러분 몇 번 정도는 이 말씀 아마 들었을 거는 같아요. 똑같이 세월 아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 들은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 세월을 얼마만큼 아끼셨는지요. 이게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다 알지만 지나간 세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나요, 회장님? 없잖아요.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세월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나한테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 똑같이 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면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누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세월을 잘 아껴요. 시간을 잘 아껴요. 아주 성숙하게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근데 누구는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인의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신앙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요, 훗날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요. 뭐 여러분들도 저와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저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저는 보며 삽니다. 그들의 기사거리를 보고요. 그들의 사업 현황을 보고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봅니다. 정말 똑같은 시간인데 정말 시간 단위로 쪼개면서 말이죠. 최대의 능률을 올리는 삶을 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러니까 저 업계의 수장이 되구나. 저 정도니까 수많은 직원들, 몇만 명 정도 되는 직원들까지도 문제없이 잘 이끌고 있구나. 저렇게 쉽게 될 일 아닐 텐데.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한 거예요. 자기 관리가. 네. 똑같은 잠을 몇 시간 잔다 할지라도 언제는 어느 시간대를 자고 언제는 어느 시간대를 자고 시간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누구처럼 안 잘 때 자고 잘 때 자고. 누가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나 동화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찰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 행위를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대충 보고 우당탕탕 하지 말고 정교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시간대에 어디를 가고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하고 어느 시간대에 난 무언 업적을 나는 남기고 내 삶의 행위를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세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장담 못해요. 하나님도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아무렇게나 허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봤으면 그럴 수 있을까? 내 행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자세히 뜯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어떠한 공작물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그냥 딱 보면은 그렇구나. 봐봐, 에어컨. 딱 보면 그냥 볼품 없는 네모 박스 같은 거잖아요. 볼 거 없죠? 근데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로 된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부품을 갖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세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 김현웅 권사님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랬던 거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인지도 몰라요. 맨날 핑계거리죠. 뭐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누가 그렇게 바쁘게 살라고 그랬어요? 정말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나요? 그게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었나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럴 만한 품목은 되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위를 살피래요. 그것도 자세히 보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작은 건 하나를 뭐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뭔가 제품의 속 내용을 한번 뜯어보자는 얘기죠. 나는 여러분의 속몸을 뜯어보고 싶어, 그냥. 도대체 어떻게 구성됐길래, 그 다음은 말 안 할게요. 어떻게 구성됐길래.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세월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몇 년 더 살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짧게 살고 싶어요? 좀 더 길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고는요 못 살아요. 네. 우리들의 착각이죠. 모든 사람들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게 주어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뭐에다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세월을 아끼는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아요, 싫어요? 그쪽 줄. 돈 많이 벌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럼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돈 잘 벌려면요 세월을 잘 아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은 뭐라고? 금이다.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못 사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중에 현장에서 숨고든 어느 할머니의 모습을 저는 직접 봤어요. 완전 앞유리에 부딪혀 갖고요. 얼굴이 피 범벅이요. 이게 얼굴이 완전 나갔어요. 그분 가까이 얼굴을 대면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를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요. 시골에 사시는 분이죠. 아마 농사하시는 분 같아요. 이게 모습을 보면 한 70대 정도 되는데 한 70대 정도만 살면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한 10년 내지 20년 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그거는 꿈이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좀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많이 일하고 좀 피곤할지라도 더 어떻게 해서래요. 그러면 10년에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많이 하면은 뭔가 요긴하게 쓸 돈도 생길 거고 이런 생각들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안 됐어요. 그거로 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운전하신 할아버지는 자기의 부인을 죽게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신의 잘못으로 부인이 옆자리에서 죽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직접 저는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산 시간은 뭐가 있었을까? 누가 이분들의 삶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행위를 좀 더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살펴보자.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데 지혜롭게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아껴라. 지혜롭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 없겠죠? 응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용해서. 인생 잘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많은 시간을 저도 상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하루에 한 4-5시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24시간 갖고는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하루에. 29시간, 30시간 정도는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무리 나눠보고 쪼개보고 아무리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평생을 살아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물론 제가 선택한 길이겠죠. 지혜롭게 시간을 나눠보고 계산을 내보고 2번 갈 것을 한 번으로 모아서 가보고. 왜? 시간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갔는데 왔다가 다시 또 가야 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2번, 3번을 갔다 와.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에 모아서 딱 갔다 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이라는 시간, 이거 정말 아낄 줄 아는, 어떤 큰 뭐를 해서 성숙한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봐도 아, 이분은 성숙한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2번째는 성숙한 신앙은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들이 많잖아요. 성경 말씀이든 설교 말씀이든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잘 곱씹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듣고 휙 흘려버리는 것이 돼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갖고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강의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한 줄 아십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든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죠.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믿었다는데 도대체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더더욱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없잖아요. 그냥 끊어져 있는 존재거든요. 단지 내가 교회에 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목사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꿈꾸는 사람. 예. 뭐 비전 이런 얘기 말고요. 너무 어려워 그 얘기. 단순하게 꿈꾸는 거예요. 목사에게 성도에 대한 꿈이 없다면 목사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 권찰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사만의 꿈이 있어요. 어떻게 귀찮을까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귀찮으셔요? 안 귀찮아요? 정말? 믿어도 돼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꿈이 없으면, 성도에 대한 꿈이 없으면 설교 그렇게까지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안 살 건데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고 잠자고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꿈이 없으면, 꿈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 제가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망나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큰 소리 치고요, 성도들끼리 싸움질합니다. 망나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건가, 이걸 모르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는 몰라도 그래도 한두 가지씩, 두세 가지씩은 알면서 우리가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교회 일꾼들,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해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보면 뭐 나이가 그렇고 이제 어쩌저쩌 이런 어떤 제약적인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은요, 우리 교회의 존귀한 자들이고요, 우리 교회를 짊어져갈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군입니다. 우습게 상대하고 봐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건 아플 사예요. 이것처럼 큰 손실은 없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로 봤을 때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편에 있어서의 한 가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는 들은 거를, 이미 안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믿는 자의 심령에 계시면서 그 부분을 들춰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도는, 이러한 권찰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로서 성숙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살면서 믿을 겁니다. 졸업하실 분 계신가요? 졸업장 써드릴까요? 네.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뭐 누구한테 소개를 하네 안 해, 이건 다 떠나고 일단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도 모른다면
이거 너무 억장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너무 코미디죠. 예.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서 주님의 마음이 멍들고 주님이 안타깝게 여겼던 것들이 뭡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떠나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조차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죠. 예수님 부활승 전한 이후에 성령 오셔갖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서 아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권찰님들, 하나님의 뜻을 지금보다도 좀 더 일찍 더 많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네. 신앙의 성숙과 성령의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강의할 때도 나왔잖아요. 요한복음에 풀레로라는 단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가득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법적으로 뭐가 돼 있냐면 수동태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막 능동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임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그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권찰님들 믿으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못 받는 사람들이 왜 못 받느냐? 못 믿어서 못 받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못 믿어서 그래요.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면요. 성령은요, 믿는 자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요, 다 믿는 사람들 같잖아요. 아니, 다 믿죠, 뭐. 그렇잖아, 다 믿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성령을 못 받았을까? 왜 누구는 믿기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는 나보다 먼저 성령을 받았을까? 차이가 뭘까? 나는 오랫도록 믿었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성격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오전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아니면 어때? 다른 계통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충족시킬 수 있지 뭐. 이런 어떤 영적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분들, 은사 받고 이런 분들이요,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믿고요,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뜨겁게 믿었다고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예. 어떤 분은요, 첫날부터 받는 분도 있어요. 첫날이야. 교회 처음 왔어. 뜨겁게 사모하고 열광하는 열심히 있었어요.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30년 믿었는데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인생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게 그렇다는 거죠. 아주 간절하게, 아주 열정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제가 수련회 때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거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며칠 지났습니다. 또 내려와요. 손이.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시고 이 심령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판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자, 박자가 좀 빠르다고 쳐봐요. 느린 박자는 우리 박수 보통 안 치잖아요. 보통 빠르기 이상으로 빠르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만 왔다 거려요. 같은 박자고요. 박수 치는 횟수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만 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해요. 여기서 와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오는 사람하고 누가 시간이 촉박해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죠. 그러면 박수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하게 오죠. 강하게. 이해가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 요 정도만 또 해야지 또. 곰곰이 생각해봐요. 정말 어느 때에 내 영혼이 어느 정도 불타오를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느 정도 타오르고 계시는가. 내가 어느 때. 이 간절함, 이 믿음의 절대성, 이 열정을 불태우는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좋은 거 제가 알아요. 착한 거 알아요. 온유한 거 알아요. 진실한 거 알아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은 알아주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랩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꽃 튀는 게 없어요. 불꽃 튀는 게. 저도 착해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저 마음은 온유합니다. 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어줄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한테 뒤처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1 때 큰 돌멩이 위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 우리 형, 동생 어울려서 한 거의 20명씩 이렇게 다녔어요. 산기도 하려고. 중1 때. 우리 형님들은 뭐 중2, 중3 이런 것도 있지. 야, 쟤 봐라. 성령 주지 않으면 쟤 떨어져 죽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는지도 모르죠. 불쌍히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7주 만에. 산기도 하고 내려오면 목이 다 잠기고요. 소리를 꾀락꾀락 질러갖고. 목청이 다 나가. 근데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성령 받는 거였어요. 우리 선배들 다 성령 받고 충만하고 은사 받고 그러는데 나도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나도 저 길을 가야지라는 욕심.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믿음과 간절한 열정 말고도 경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경건함이에요. 이 경건함은요, 성령 받은 그것을 내가 보충하고 유지하는 쪽에 영향이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은혜 아무리 받아도요, 다 쏟아져 버려요.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 목사님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너희들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고 싶거든. 은혜 받은 거 말하고 싶고요. 환상 본 거 말하고 싶고, 음성 들은 거 말하고 싶어요. 그럴 나이 아니에요. 야, 환상 봤어. 음성 들었어. 나 방언해. 막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쏟아진다. 그래갖고 산에서 집에까지 오는 때 걸어서 오는 거니까 한 1시간만 걸어서 가요. 산에서 내려온다. 말 떠거나 입봉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이제 왔냐고 맞이하고 날계란 식초 타라고 주셔. 목이 잠기니까 오늘 어땠어? 한마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럴 땐 독종이죠. 저는 모르죠.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목사님 말씀 믿고 하는 얘기예요. 말 안 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고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한 거 중요한 게 뭐예요?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하고 계속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날마다 부르짖고 때려 부시고 막 그러면서 성령 받고 막 이게 가능해요? 아니잖아.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잘 간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쓰고 있느냐, 그리고 다시 그것을 다시 보충하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이 경건이 없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예배 나와서 그 은혜 받고 성령 받았고 은사 받았고 어쩌고 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다 쏟아져 버려요. 다 쏟아져 버려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우리 권찰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죠? 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예, 감사가 내 삶에, 내 입에 떨어지면 안 돼. 늘 감사.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누가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느낀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해 봐요. 기분 어떠세요? 좋잖아요? 뭔가 기회가 되고 뭔가 여유가 되면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닐까요? 우리보다 못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예. 근데 감사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래, 말씀대로 감사해야지. 오늘도 집에 가면 감사해야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막상 하면 감사가 안 나가. 감사가 안 나가요.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이. 근데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요, 그냥 바보 같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가 여기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획했던 거 안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이러잖아, 보통.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계획한 거
지금까지 쭉 이 문제 때문에 기도 쭉 해왔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근데 감사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 믿어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때로는 내가 내 머리로 계획하고 내 연륜으로 계획하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 되면 좋죠. 근데 다 돼서 나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 되게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분도 안 지났는데 까먹었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요, 하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를 했어요? 단을 쌌어요. 단을 쌌다고요. 단 쌌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매주 주일날 그냥 감사헌금이야. 그지? 그냥 감사헌금이죠. 특별해서 하는 감사헌금 아니잖아.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그냥 감사헌금 드리는 거 맞죠? 다시 물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할 줄 안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실까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안 됐네. 왜 이건 이렇게 됐을까? 시험을 봤는데도 그렇고, 취업을 하려도 그렇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뭔가 좀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 살맛 날 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한숨이 푹푹 내쉬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래서 때로는 그냥 불평도 하고 짜증도 스럽고 이런데 누가 옆에서 건드려봐 폭탄 터지지.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이 뭔가 안 풀리고 잘못되는 것 같은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를 더 많이 한다? 감사를 더 많이 한다는 거지. 이게 역공법이에요. 역공법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 놔둘까요?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권찰님한테 하나 숙제를 좀 내드릴까 해요. 성도 여러분들도 싫으면 귀 막어요. 막지 않는 사람은 하는 걸 알고 전도사님 귀 막는 거죠 지금. 하루에 감사 10가지를 쓰든지 생각해보자. 누구는 3가지라고 그러는데 3가지 갖고는 안 돼. 왜? 하루에 감사할 일이요 수십 가지예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잖아. 그래서 10가지만. 권차님도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조은혜 권차님도 해보세요. 우리 모두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종이에 써도 되고요. 핸드폰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타자 칠 수도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쓰는 게 귀찮아. 그러면 그래요.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하루에 10가지, 그 대신 10가지, 9가지 끝나면 안 돼. 10가지. 10가지. 어렵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지난간 밤 지켜줘서 감사. 벌써 하나 했어. 식기도 감사는 빼야 돼요.
10가지,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마지막 하나 더는 감사의 표현을 늘 하며 살자라는 거죠. 아유, 부끄러워. 그냥 낯뜨거워. 뭐 어째. 이럴 수 있어요. 사람 성품에 따라서.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우면요, 제일 만만한 사람 찾으세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내 짝꿍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해도 그냥 받아주고, 아, 그랬어요. 잘했네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렵다면, 감사를 표현을 해보자고. 집사님,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나 그때 너무 고마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 솔직히 혼자 하기 힘들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나 혼자 낑낑대니까 좀 들어줬잖아. 근데 내가 고맙단 말 못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람 앞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자. 감사를 표현하며 살자. 네.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팔 없는 사람은 내려도 돼요. 네. 손 내리세요. 이 든 손 여러분 거 맞아요?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박수 칠 수 있으시죠? 언젠가는 박수 못 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사람 일을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멀쩡한 두 팔 주신 거 이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 표현으로 박수도 좀 쳐드리고요. 쳐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못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중환자실에 여러분 산소호흡기 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이때 감사 표현하고 사는 게 좋아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자가 정말 성숙한 건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볼 때에도 저분은 정말 기감이 돼. 정말 본이 돼. 정말 멋있어. 야, 나도 저렇게 좀 닮고 싶다. 이럴 만한 그런 성숙한 신앙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